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본 것처럼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굉장히 위대한 고백을 하였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위대한 그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 외에 다른 것들은 나에게는 다 배설물에 불과하고 나에게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놀라운 고백을 했지요.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정말 내 인생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 외의 모든 것들은 내 삶의 배설물과 같습니다. 이런 그 고백은 참 놀라운 고백이에요. 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에 대해서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한 것은 적어도 바울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을 통해서 이 세 가지의 영적인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는 그리스도를 얻었다 이렇게 고백을 했죠. 내가 예수님의 소유가 되었고 또 내가 예수님을 소유했다.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면서 거기서 누리는 그 축복. 하나님과 단절되었었는데 다시 하나님과 연결돼서 그리스도를 얻은 그 기쁨과 그 축복을 누렸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된 자기를 발견을 했죠.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자기를 발견하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했고, 또 세 번째로는 부활의 능력에 참여했습니다. 이제는 기도하면 응답받고 또 병든 자에게 기도하면 치유가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상황과 환경을 초월해서 평안과 기쁨과 은혜를 경험하는 그러한 초자연적인 그런 능력들, 그 변화들을 경험을 했죠. 바로 이것을 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관계의 변화와 관점의 변화와 가치의 변화를 준다고 할 수가 있고, 이 세 가지 변화는 하나님 형상 회복입니다. 예수님을 얻었다, 이것은 관계의 변화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얻기 이전,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에는 예수님과의 관계가 없었는데 예수님을 아는 만큼 우리는 예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고 그 관계 속에서 누리는 축복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된 나를 발견했다, 이것은 관점의 변화예요.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것이 관점의 변화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보는 그 관점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 되고, 우리 이웃을 우리가 바라볼 때, 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현재 어떤 현실, 그 환경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보는 그런 관점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입니다. 우리가 지식이 바뀌면 좋은 것은 관점이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스스로 힘들고 또 우울증에 걸리고 어려운 것은 전부 무슨 문제냐면 관점의 문제입니다. 관점만 바꾸면 모든 게 다 바뀌는데, 내가 이 관점을 부정적으로 보고 또 두려운 관점에서 보고 최악의 관점에서 보고 또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니까 너무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도 찾아오고 염려도 찾아오고 또 여러 가지 내적인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점의 변화가 중요합니다. 또 부활의 능력에 참여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관계의 변화를 넘어서 가치의 변화입니다. 예전에는 아프면 무조건 의사를 찾아갔는데 이제는 먼저 기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신 걸 경험했거든요. 이게 가치가 바뀐 겁니다. 예전에는 살면서 어려우면 사람에게 먼저 달려가서 사람에게 도움을 청했는데 이제는 사람에게 달려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달려가는 겁니다. 이게 다 가치의 변화입니다. 또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치료해 준다라는 그런 분명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이게 가치의 변화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지니까 내가 이렇게 행복하고 기쁘고 은혜가 넘치는 그 삶을 경험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바로 가치의 변화예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서 사도 바울은 이런 관계의 변화, 관점의 변화, 가치의 변화가 일어났는데, 바로 이러한 것들은 곧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은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의 형상을 따라 지식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다. 우리가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되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었다 이 뜻이에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 지식이 새롭게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 지식이 새로워짐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은 크게 이런 관계의 변화, 가치의 변화, 또 관점의 변화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나에게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다른 것은 나에게 아무것도 아니고 배설물에 불과하다. 이 고백은 뭐냐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을 통해서 놀랍게 그러한 지식, 관점과 관계와 가치의 변화를 끊임없이 경험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 변화를 사도 바울은 그의 삶 속에서 체험하고 경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놀라움을 그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변화에 대한 그 경험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만큼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것은 어떤 이 지식의 알미 아니라 가슴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안다라는 것은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입니다. 만남을 통해서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아는 것은 그 아는 정도가 다 다르죠. 그러니까 저를 경험해 본 만큼 여러분들이 저를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안다 이 말은 경험해서, 체험해서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안다라는 것은 성경을 체험해서 하는 것이고 경험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다 이 말보다는 우리는 성경을 경험한다, 성경을 먹는다, 성경을 체험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말씀을 경험할 때 그 말씀을 진짜 아는 겁니다. 내가 그 말씀을 체험했을 때 그 말씀을 진짜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해서 아는 것은 나로 하여금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알아가는 것은 우리의 삶의 변화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제 오늘 본문 12절에서 또 재미있는 고백을 해요.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내가 이미 얻지 못했다, 얻었다함도 아니다, 또 이루지도 못했다, 뭘 얻지 못했고 뭘 이루지 못했다고 말하는 걸까요? 사실 이 절에는 뭘 이루지 못했는지 또 뭘 얻지 못했는지 그 목적어가 나오지를 않아요. 근데 전체적인 이 문맥에서 보면은 지금 사도 바울은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는 그 신앙적 고백을 사도 바울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아는 지식은 한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그런 그 관점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고 이미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고 나는 지금도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가장 고상한 그 일을 향해서 달려간다, 이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백은 여전히 나는 지금도 예수님을 알아가면서 변화를 향해서, 성장을 향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향해서 오늘 또 달려간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앞에 나오면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가면서 변화를 경험하는 것이고, 정말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고,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또 회복하고 성장을 향해서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 성장이라는 것이 뭔가,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알고 정말 교만에도 빠지지 말고 낙심에도 빠지지 말고
정말 죽는 그날까지 성장을 향해서, 변화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을 향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성장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과정입니다. 이 개념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간다라는 것, 그래서 내가 변화되고 성장해 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살다 보면은 종종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열심히 예수님을 알아가고 기도하고 또 묵상하고 그래서 정말 내가 이제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많이 쌓였는데 기도도 했는데 가끔 보면 막 내 안에 욕심이 아직도 너무 많아. 자존심을 못 죽여서 막 너무 힘들어. 한번 자존심 상하면 내가 분명 기도도 했고 예수님도 믿고 벌써 예수 믿은 지 내가 벌써 10년이 넘은 것 같은데 뭐 자존심 한번 상한 일에 그냥 막 며칠씩 잠 못 자고 막 그런 나를 보면서 너무 싫고 너무 부끄럽고 또 뭐 어떤 때는 뭐 성적인 욕구 때문에 막 힘들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뭐 누가 막 용서가 안 되고 미워가지고 내가 분명히 기도를 하는데 뭐 용서가 안 돼. 뭐 자꾸 미움이 일어나. 이런 걸 볼 때마다 정말 나는 왜 이렇게 성장이 안 되나. 내가 분명히 기도했는데 예수님을 알아갔는데 왜 나는 이렇게 참 여전히 내 변화가 이렇게 멈춰 있고 완성이 되지 않는가 막 이런 생각에요. 낙심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럴 때마다 여러분, 성장이라는 것은 누구든지 완성이 없고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오늘 말씀에서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다. 또 13절에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 그랬어요. 정말 사도 바울이야말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정말 예수님을 많이 아는 사람이에요. 많이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정말 많이 변화된 사람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예수님을 많이 알고 많이 변화되었다 할지라도 나는 이제 변화가 온전히 이루어졌어. 나는 예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이제 완전해졌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뭐 어거스틴도 뭐 이 윤양중 목사도 여러분도 나는 완전히 변했어. 나는 변화에 대해서는 이제 모든 걸 얻었어. 모든 걸 이루었어. 모든 걸 잡았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역사에 한 명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는 변화라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닮아가는 것, 또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은 모든 사람이 이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과정 속에 있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두 가지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과정 속에 있다라는 것은 항상 여러분들의 그 성장이라는 것은 그 양과 횟수, 또 그리고 어떤 그 강도가 줄어가는 것이지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분노의 횟수가 줄고 양이 줄고 또 염려의 횟수와 또 양이 줄고 강도가 줄고 또 미워하는 그 횟수와 그 강도가 줄고 또 자존심도 그 옛날에는 뭐 이 정도 자존심이 상한 일이 생겼으면은 일주일 동안 잠 못 잤는데 이제는 이틀만 잠 못 자니까 괜찮아졌어. 그러면 성장한 거예요? 성장 안 한 거예요? 이게 성장의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그 횟수가 점점 줄고 그 양이 점점 줄고 그 강도가 점점 주는 거, 이것이 여러분들이 지금 성장의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이게 나는 이제 예수님만큼 완벽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달려가고 있느냐 안 달려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얼만큼 왔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얼만큼 왔느냐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 횟수와 그 강도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비슷한 그 환경 속에서 화내는 그 강도, 그 횟수는 똑같이 예수 믿어도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러나 지금 내가 달려가고 있냐?
안 달려가고 있는 이게 중요한 것이지 어디까지 왔느냐 이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달려가는 사람은 반드시 지금은 이만큼 왔어도 세월이 지나면서 앞으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달려가는 게 중요한 거지. 어디까지 왔느냐 이거 가지고 자꾸 따지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도 내가 어디까지 왔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달려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달려가면 반드시 목적지 근처에 우리는 도달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참 제가 사역을 하면서 안타까운 건 뭐예요? 예수 믿는데 어느 순간부터 앉아 있는 거예요. 안진뱅이처럼 더 이상 나가지를 않는 거예요. 변화를 향해서 성장을 향해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노력하지도 않고 달려가지 않는 거예요. 참 그러면 그분의 삶은 더 이상 성장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달려가셔야 돼요. 계속해서 우리는 그래서 그 횟수를 줄이고 양을 줄이고 그 강도를 줄여가는 그래도 이 줄어가는 그 기쁨 말이죠. 갚아가는 기쁨, 줄어가는 기쁨 이게 굉장한 거예요. 그 줄어가는 기쁨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달려가면 줄게 돼 있어요. 이게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의 목표점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히 하세요. 이 정도면 됐다라는 건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나 이 정도면 됐어 그런 건 없는 거예요. 또 사도 베드로도 나만큼만 성장하면 돼 그런 건 없는 거예요. 윤양중 목사도 저만큼만 성장하시면 됩니다 그런 건 없는 거예요. 혹시 사도 바울이 나보다 좀 앞서가 있다 할지라도 그는 거기서 달려가는 것이고 나는 여기서 달려가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저와 지금 비슷한 선상에 있든 좀 뒤에 선상에 있든 우리는 앞으로 가야 돼요. 중요한 건 목표점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지 내가 옆에 사람 보면은 내가 너무 성장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항상 여러분의 남편을 보면은 내가 너무 성장한 것 같지 않아요? 그만 성장해도 될 것 같아. 막 내가 더 성장하니까 나만 손해보는 것 같아. 할렐루야. 막 손해보고 있어 내가. 그러니까 나 이제 그만 성장해야지. 그러시면 안 된다. 가야지. 뒤따라오는 남편은 뒤따라오는 것이고 나는 앞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거꾸로 여자만 그러는 게 남편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남편도 아내를 바라보면은 왜 저렇게 사나. 나는 이만큼 왔는데 자꾸 누군가하고 비교할 게 없어요. 비교하지 말고 나만 목표점을 향해서 가면 되고 우리는 다 과정이지. 어디 이르렀다고 생각하는 순간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간다라는 거 변화는 과정이지 어디에 도달한 건 아니다. 목표를 향해서 그냥 내 위치에서 그냥 가는 거지 자꾸 옆에 보지 마세요. 우리가 이 변화하는 데 있어서 가장 우리들에게 방해되는 요소 중에 하나가 자꾸 옆을 쳐다보는 거예요. 자꾸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다 앞서간 사람 보면은 자꾸 열등감이 느끼고 또 나보다 늦게 오는 사람 보면은 좀 약간 속으로 무시하면서 난 이 정도면 됐어 하고 자꾸 또 안주하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래도 정말 어떤지 모르겠지만 객관적으로 보면은 저와 여러분보다는 좀 나은 분 아니겠어요? 신앙적으로나 여러 가지 삶에서 저는 저보다는 훨씬 낫다고 제가 늘 보면서 사도 바울을 굉장히 존경을 해요. 그러한 사도 바울도 누구하고 비교하지 않고 내가 온전히 지금 이룬 것도 아니고 잡은 것도 아니고 내가 온전해진 것도 아니기 때문에 난 지금도 달려간다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것은 충분히 성장한다라는 것은 과정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낙심하지도 말고 자존심 상하지도 말고 교만하지도 말고 성장은 과정이니까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멈춘 사람들 이제 오늘 일어나서 달리기 시작하세요. 쉴 만큼 쉬었잖아요.
혹시 옆에 있는 사람, 제가 볼 때는 다 열심히 하는데 딱 한 사람이나 두 사람 정도 지금 쉬는 분이 있는 것 같으니까 혹시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 쉬고 달려갑시다고 여러분 인사 한번 합시다. 시작. 달려가요. 쉴 만큼 쉬었어요. 할렐루야. 멈추시면 안 돼. 성장은 과정이에요. 누구하고 비교해서도 멈추지 말고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목표점을 향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많이 이렇게 은혜 받고 생각한 것은 뭐냐면은 성장이라는 것은 변화에 대한 자기 의지와 열정이라는 것. 사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사도 바울이 달려간다라는 이 표현에 굉장히 제 마음에 감동이 됐어요. 뭐 걸어간다 표현할 수도 있고 그런데 달려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사도 바울은 자기 성장과 변화에 대해서 정말 예수님을 더 알고 싶은 그 사도 바울의 그 의지와 그 열정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본인의 결단이 없어서 그래요. 본인의 의지가 없어서 그래요. 본인의 열정이 없어서 그래요. 정말 우리가 내 삶의 변화를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변화시켜 주지만 내 의지와 내 열정이 있어야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아니 내가 의지가 없고 내가 열정이 없으면 하나님이 도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변화시킬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나 의지가 없는 사람은 예수님도 안 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변화가 돼요, 안 돼요? 변화가 안 되잖아요. 본인들이 자기 변화에 대한 의지, 자기 변화에 대한 열정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너무 의지가 없고 결단이 없고 열정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 바울은 굉장히 예수님을 알고 변화된 분이지만 지금도 끊임없이 그는 깨어서 달려가는 거예요. 하루도 빠짐없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달려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정말 우리의 인생은 적어도 우리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볼 때 우리 인생에 두 가지가 빠지고 달려가는 인생은 여러분 인생은 실패하고 후회하는 거예요. 제가 전체적인 사도 바울의 삶을 바라보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정말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고 푸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고 그랬는데 사도 바울은 무엇을 향해서 달려갔느냐 하면은 두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향해서, 즉 자기 성장을 향해서 달려갔고 두 번째로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달려갔어요.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면 대부분 사도 바울이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달려갔는지 사도행전에 보면 절절히 나와요. 죽음의 그 골짜기라 할지라도 사망의 골짜기라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전 인생을 그곳을 향해 달려가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런데 또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은 정말 예수님을 알아가는 이 삶, 자기를 성장해가는 이 삶을 향해서 끊임없이 쉬지 않고 달려가는. 그래서 로마서 7장에서도 보면은 오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고 자기 성장을 향한 그 고백. 그리고 또 그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이 고백. 그리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런 그 고백. 정말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달려가는 그의 그 삶. 그리고 오늘 빌립보서 이 3장에 있는 것처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인데 내가 그것을 이미 다 얻은 것도 아니고 붙잡은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향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삶을 향해서 나는 오늘도 달려간다. 할렐루야. 그의 의지와 그 열정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지난주에 그 삶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달렸습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달려왔습니까? 잠시 우리의 삶을 멈추고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는 뭐 다른 것을 위해서도 우리가 달려가야 되겠지만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 아는 이 지식, 자기 성장과 영혼 구원을 위해서 달려가지 않고 다른 것만을 위해서 달려간다라면 여러분의 인생은 헛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균형이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으면서 자기 성장을 위해서는 열심히 달리는데 영혼 구원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않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는 열심히 의지적으로 열정적으로 달려가는데 자기 성장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않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신앙생활이라는 건 두 가지 다를 위해서 항상 우리가 열정적으로 달려가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의 인생이 후회가 없습니다. 후회 없는 인생을 살려면 적어도 항상 자기 성장과 영혼을 구원을 위해서 달리셔야 돼요. 여기에 멈추는 순간 우리 인생은 허무해지게 돼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알고 나서 결혼도 하지 않고 그 평생 이 두 가지만을 위해서 달려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것을 위해서 그는 달리지 않았어요. 그럼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빼놓고 달려가면, 인생 달려가면 안 된다. 그러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 자기 성장이 멈춰 있었고 영혼 구원을 위한 그 삶이 멈춘 사람은 오늘 일어나서 다시 달리기로 결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사도 바울은 정말 예수님을 알고 자기 성장하고 영혼 구원을 해서 달려갔는데 그 달리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권면하는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뒤에 것을 잊어버려야 달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을 향해서 달려가려면 뒤에 걸 잊어버려야 돼요. 우리가 과거에 묶여 있고 과거에 빠져 있으면 앞을 향해서 달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뭘 잊어버려야 될까요? 뭘? 여러분, 첫째로는 과거에 잘 나갔던 그 삶을 여러분 잊어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잊어버리셔야 돼요. 과거에 잘 살았으면 감사하시고, 그리고 과거에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충성하고 기도했으면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쌓인 걸로 감사하시고 오늘 여기에서 미래를 향해서 뛰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앞으로 못 달려가는 사람은 왕년에 옛날에 그게 있으면 못 달려가는 거예요. 제가 이번 그 주에 한 목사님하고 이렇게 대화하면서 참 그분이 막 펑펑 울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그 아버지 학교를 하면서 아버지 학교에서 이제 숙제가 아들을 1분 동안 안아주고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버지 학교 숙제예요. 그래가지고 숙제를 하긴 해야 되겠는데 못 하겠는 거야. 너무 아들에게 강하게 막 그냥 그 통제하고, 그래서 저 아들하고 관계가 너무 안 좋아.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이 이제 그 숙제를 받고 월요일부터 이제 예를 들면 금요일 날이면 목요일까지 막 숙제를 못 하다가 이제 금요일 날 이제 아버지하고 가야 되니까 숙제는 해야 되겠으니까, 야, 이리 나와봐라. 명령을 한 거야. 왜요? 그래서 한번 안아보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안으니까 얘들이 욕을 하더래, 속으로. 그게 들리더래. 이렇게 들리더래, 이게. 이게 속으로 했는데 너무 마음이 힘들었대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갖다가 매주 한 번씩, 야, 다 나와봐. 이제 그러면 막 무서워도 다 나와요. 안아보자. 그렇게 3개월 했는데 고통스러워서 죽는 줄 알았대요. 그래서 3개월을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분이 이제 과거를 버린 얘기를 하는 거네, 이제 과거.
이분이 해병대 528기야. 528기. 내가 물어봤어. 몇 기인지. 이분이 해병대 528기인데 해병대 이 군 생활하는 동안 입안이 터져서 한 번도 그 밥을 터지지 않은 상태로 먹어본 적이 없다. 항상 맞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근무를 쓰면서 너무 맞아갖고 실탄 가지고 근무 쓰니까 쟤 쏘고 나도 쏘고 죽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순간에 달이 딱 보이는데 우리 부모님도 저 달 보고 있겠지. 이 생각에 못 쐈대. 그러니까 요즘 해병대하고 옛날 해병대하고는 다르잖아. 528기니까. 난 몰라 528기가. 그러다 보니까 결혼하고서 자녀를 양육하는데 무슨 식으로 양육했어요? 해병대식으로 양육한 거예요. 해병대식으로. 그리고 애들 명령 하나면 발발발 떠는 거야 다. 그러니까 안아주라고 그래도 나와봐. 그러면 다 나와. 안아주니까 속으로 욕해. 그거를 이분이 3달을 경험을 하면서 아이들한테 무릎을 꿇었어. 그리고 펑펑 울면서 이 얘기가 또 울더라고 이분이. 얘들아 미안하다. 내가 몰라서 그랬다. 나 이제 아빠 해병대 버린다. 해병대에서 만들어준 방패, 전역할 때 만들어준 막 편지, 해병대 사진 애들한테 다 갖고 오라고 그런 거예요. 해병대에서 막 준 막 여러 가지 막 상들 그런 것들 자기 생명처럼 여겼던 야 다 갖고 와라. 다 갖고 와라.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해병대와 관계된 거를 다 불태워서 없애버리고 나 오늘부터 해병대 안 한다. 해병대가 중요하냐? 우리 아들 살리는 게 중요하지. 할렐루야. 그래서 그날부터 이분이 해병대 버렸어. 아마 우리 교회 해병대 다 버리라는 얘기는 아니야. 해병대 나온 분들. 이건 그분 얘기야. 해병대라는 과거에 묶여 있으니까 미래로 못 가는 거야. 미래로. 그래서 이제 이분이 해병대를 딱 버렸는데 그날도 이만한 쪽지를 갖다가 지갑에 넣고 다니더라고. 해병대 버리고 나서 아들이 써준 편지. 아빠 사랑한다고. 그 편지를 자기는 못 버리겠대. 그래서 몇 년 전에 쓴 편지인데 꼬깃꼬깃해가지고 지갑에 넣고 다니면서 막 울면서 이게 우리 아들한테 받은 편지라고. 참 사람이 미련해요. 과거를 못 버려요. 어? 해병대가 뭐라고. 그걸 못 버려. 내가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얘기했어요. 내가 지금까지 수많은 해병대 전역한 사람을 만났는데 해병대 버린 사람 내가 처음 봤다. 우리 지방에도 이제 해병대에 나온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그분은 이제 뭐 연세가 70이 넘었어요. 지방회 때 설교하면은요, 벌써 구호부터 해요. 정력전대! 막 목사님도 다 해놓고 막 해병대식이다 하고. 그렇게 하세요. 우리 또 다, 아씨, 왜 그러셔? 하면서 막 따라하고. 못 맞다 가면서. 선배 목사님이니까 안 따라할 수도 없잖아요. 막 속으로 다 시시거리면서 막 하죠. 웃으면서. 다 어쨌든 뭐 다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이제 이 목사님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내가 아들을 망친 거는 내가 해병대의 그 삶의 방식을 못 버려서 우리 아들들을 망쳤다. 나 이제 다 버린다. 과거를 버려야 돼요. 과거에 여러분들이 정말 그 화려했던 거 혹시 있으면 다 그건 좋았던 경험이고 감사한 거고 이제는 버리고 앞을 향해서 나가고요.
또 중요한 거는 여러분 과거 상처도 다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과거 상처를 버린다는 것은 그냥 버려지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드러내서 용서하고 결단하셔야 돼요. 여러분 과거의 상처를 못 버리면 여전히 여러분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아가요. 언제까지 여러분의 엄마를 원망하고, 언제까지 여러분의 아버지 원망하고, 언제까지 여러분 혹시 여러분 인생 살면서 누구한테 사기를 당해가지고 큰 손해를 봤으면 이제 막 그런 모든 상처들 주님의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할 거 용서하고 이제 그 과거를 버리고 앞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데 여전히 그냥 원망에 빠져서, 불평에 빠져서, 그 미움에 빠져서 있으면 미래로 나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두 가지가 다 있거든요.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살면서 신앙생활 잘했으니까 참 그 화려했던 정말 늘 매맞으면서 전도했던 그걸 생각하면은 사람들한테 자랑할 게 참 많지요. 그러나 그거 다 잊어버리고 나는 지금도 예수님을 더 알기 위해서 성장을 향해서 영혼구원에서 나는 달려갈 뿐이다. 그건 하늘에 상이 쌓여 있으니까.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사도 바울은 정말 기억하고 싶지 않는 그런 사건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교회를 잔멸하고 스데반이 죽는데 거기 같이 동의하고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잔인하게 핍박을 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만 하면은 너무 고통스럽고 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예수 믿는 사람 바라볼 때마다 너무 죄송하고 그 과거를 잊어버리지 않으면 맨날 미안하다 사과만 하고 살아야 돼. 아니 회개하고 한번 사과했으면 이제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서 나가야 될 줄도 믿습니다. 평생 사과만 합니까? 그런 측면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앞을 향해서 오늘도 앞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려야, 뒤에 있는 것은 해결돼야, 과거에 있었던 모든 그 미해결 과제가 해결돼야 앞을 향해서 달려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과거 거 잊어버리고 앞으로 갑시다. 할렐루야. 지금부터, 지금 여기가 중요한 거죠. 과거가 뭐가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프로그램 하면서 자기 분석을 하는 것도 과거로 가자라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것을 우리가 드러내서 이제 끝내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처라는 것은 그냥 내가 잊어버려 한다고 그냥 잊어버려지는 건 아니에요. 무의식에서. 다 오히려 드러내서 해결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과거를 끝내야 돼요. 그래야 오늘 여기에서 앞을 향해서 성장을 향해서 달려갈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과거에 어떤 경험이 있든 이제 더 이상 거기로 가지 말고 앞으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의지와 열정을 가지고 갑시다. 저도 참 우리 교인들 보면서 다 이렇게 프로그램 하면은 늘 숙제도 잘해오고 훈수빌지도 잘 쓰는 분들 보면 너무 행복해요. 그런 분들 보면 막 성장이 확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성산교회 성도님들 적어도 여러분들이 묵상도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반드시 해야 되지만 여러분 훈수빌지도 일주일에 한 번, 정 안 되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쓰시면서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이룬 분들은 안 써도 돼요. 온전히 잡은 사람, 온전히 이룬 사람은 안 써도 돼. 사도 바울보다 나으면 안 써도 돼요. 내가 아직 온전하게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내가 완전히 잡은 것도 아닌데 왜 멈춥니까?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달리는 것을 멈출 수는 없어요. 항상 저는 목사로서 제 좌우명 중에 하나가 나의 성장이 끝나면 목사도 끝나는 것이고 배우는 것이 끝나면 목사도 끝나는 거다라는 개인적인 좌우명을 갖고 살고 있어요. 내가 성장해야 한다고 내가 배우기 싫은데 어떻게 여기 서 있을 자격이 생기겠어요? 저 여기 서서 100명 앞에서 200명 앞에서
사람들 앞에 설교하려면 내가 열심히 배우고자 하는 의지와 열정이 있고 내가 성장하고자 하는 의지와 열정이 있어야 여기에 그래도 부족하지만 쓸 수 있는 자격이라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내가 배우는 게 싫어. 공부하는 게 싫고 또 내가 성장하는 거 싫어. 나도 이제 그냥 됐다고 생각하면은 이제는 그냥 그만둬야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는 죽는 그날까지 자기 성장과 영혼 구원을 위한 이 의지와 열정은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성산교회 담임 목사에 대한 은퇴는 있어도 예수님을 닮아가고 영혼 구원을 향한 달려가는 저 삶에는 은퇴가 없는 거예요. 죽는 그날까지 자기 성장과 영혼 구원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열심히 달린다라는 것은 여러분 좌우 살필 겨를이 없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 보지 말고 여러분만 달려가세요. 여기서 달려간다라는 말은 옆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전력해서 달려가면서 옆에 보면은요 넘어져서 죽습니다. 운전도 뭐 한 40km, 50km 운전하면 그냥 뒤도 보고 뭐 가끔 졸아도 큰 문제가 없는데 혹시 여러분 바빠서 한 140km 달리면 좌우 살피면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앞만 보고 가야지. 우리가 달려간다는 것은 옆을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볼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자기만 보고 목표점을 향해서 뒤에 있는 것 잊어버리고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달려가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은 바로 우리의 성장이 결국 상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이고 상입니다. 여러분 14절의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서 달려간다. 갑자기 사도 바울은 계속 달려간다고 말하면서 이제 상을 향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아는 그 지시 변화되는 것이 바로 나의 상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알고 변화할수록 그것이 여러분들의 축복이고 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들에게 모든 복을 다 주셨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변화되는 만큼 그 복을 누리는 거예요. 하늘문을 열렸는데 내가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닫아놓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달려가셔야 돼요. 여러분 똑같은 고난이 계속 반복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성장이 안 끝나서 그런 거예요. 우리의 성장이 끝나면 더 이상 똑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저도 정말 제 마지막 날 이 고백을 꼭 우리 아이들한테 하고 죽고 싶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여러분 달려갈 길을 마치는 것은 이제 죽음의 직전에서 이제 마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성장과 영혼 구원을 향하여서 정말 쉬지 않고 달려왔고 이제는 그 길을 마쳤다. 우리가 다 죽음 앞에서 꼭 해야 되는 고백이에요. 후회 없는 인생이에요. 이제 8절에 뭐가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그랬죠. 이제 나에게 상이 예비되었다. 달려가는 사람은 현재도 상을 받고 천국 가서 받을 상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결국 그것이 내 성장과 영혼 구원이에요. 여러분 천국 가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결산할 것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달렸는지 이거 결산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얼마나 달렸는지 그거 결산하는 겁니다. 두 가지 말고는 다른 거 물어볼 것도 없어요. 이 두 가지만 잘하면 천국에서 완전한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이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다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원롭게 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라고 모든 일을 다 이루었다. 그 일을 이루기까지 예수님은 쉬지 않으셨어요. 달리셨어요. 바로 예수님의 일은 자기 성장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 우리의 성장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일이에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그 모든 일을 다 이루었다. 이게 바로 우리의 가장 큰 상입니다. 현재의 상, 미래의 우리의 상이고 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이 고백이야말로 참으로 우리들에게 놀라운 고백이에요. 이 고백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그러한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주님께 가는 그날까지 성장은 완성이 아니라 과정이다라는 것. 성장이라는 것은 나의 의지와 열정 속에서 이루어진다. 내가 끝까지 쉬지 않고 달려갈 때 반드시 성장은 이루어진다는 것. 그리고 바로 그 성장이 나의 복이고 내 상이고 내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사도 바울처럼 죽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을 향해서 영혼 구원을 향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안에서 정말 나의 달려갈 길을 달려가기를 결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 일을 향해서 달려가기를 원하고 영혼 구원에서 제사 삼는 그 일을 향해서 또 내가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